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뒤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뭐합니까? 신란, 한마디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그를 뭐합니까? 시험하면서 뭘 구하냐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뭘 달라고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지금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7개만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먹게 했는데 이 4,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이 그것만 일으켰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 몸을 쓰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수많은 이적, 귀신들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늘로서 오는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뭘 구하고 있냐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표적을 보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풍랑도 바람도 그들에게 그치게 하여 주시고, 무리를 거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더 어떤 기적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더 보여줘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이요 불신앙과 다른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도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과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에게 덕지덕지 가려져 가지고 믿음의 눈을 도저히 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러니 그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을, 영혼을요 여러분 바라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의 영혼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못 믿어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걸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 것, 이걸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뭐하러 부활하시냐? 저와 여러분이요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못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 심판은요,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5절 같이 말씀하신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누룩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관, 헤롯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지 진짜 누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16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수군수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주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헤롯의 잘못된 믿음을 주의하라 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누룩으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이 떡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이건 실제적으로는 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갑다. 누룩으로 빵 만드니까 빵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 들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믿음, 헤롯의 믿음 같은 믿음 갖지 말아라.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니까 너희들 그런 믿음 빠지면 얘를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죄악길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믿음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빵이 없나 보다, 먹을 것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진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제자들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떡이 모자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삶에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마음 가운데 정신과 마음을 다 사로잡은 나머지 누가 안 보여요?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이런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내 영혼 구원받는 길이 눈에 가려져서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이것에만 눈 가려지고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만 눈에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야, 떡이 없는 걸로 지금 얘기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예수님은 떡 얘기하는 것 기회 아니에요? 떡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해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외식이라는 것이 히포트리테스, 그 연극의 껍데기. 신앙생활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로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외식에만 빠지면요 신앙생활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간에요 컴퓨터 핸드폰 켜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거 여러분 해보세요. 오라겠다고 해요. 오라겠다. 아니면 다른 거 기사만 계속 검색했다 해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그거 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왔는데 온갖 다른 생각, 내가 사업 끝나고 나서 사업에 이거 주식에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해봐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와서 여러분 그거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내 마음과 중심과 정성이 다 들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경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주인 되심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전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바리새인이 천국에 합당한 자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세요.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의 누룩. 여러분 헤롯은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지금 헤롯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로마 왕한테는요 환심을 사가지고 분봉왕의 자리에 오르긴 해요.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유대인 왕족의 아내, 그러니까 왕족의 아내, 정통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져 있던 성전을요 다시 지었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 헤롯이요 성전 무너진 데를 다시 지었어요.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여러분 그 믿음이요, 믿음이 진짜 좋아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지었어요. 나중에요 유대인들한테는 환심 살 게 다 끝나니까 이젠 로마 황제한테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에다가요 뭘 짓냐면 황제 숭배 신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헤롯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헤롯의 누룩인 게 헤롯의 누룩.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내세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뭘 누리냐,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층들, 이 헤롯 주변에 있었던 이 지도계층들은 현세주의자들,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하는데 외식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면 너희들 그런 신앙생활 갖고는 너희들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 너희들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헤롯과 이 세속주의에, 헤롯의 세속주의 누야 또 바리새인의 이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뭘 아는 거 아니에요. 알면 알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빚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자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인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간디, 당시 이 모하트마 간디, 여러분 우리가 비폭력주의자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정치인 우리가 간디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간디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래서 간디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인도가 복음화되겠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간디한테. 그래서 간디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세워야 한다.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간디가 한 말이에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크리스찬들, 그들이었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을 것이다. 변질된 크리스찬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라고 간디가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 외식주의에 빠지면요 우리 영혼이요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 선지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는요 돈과 명예에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결국 그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는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마음이 이미 타락돼 버렸죠.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저주의 계책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주어서 이스라엘로 징계를 하나님께 받게 만든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이죠. 물질과 탐욕에 빠지니까요, 쾌락에 이 물질과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런 선지자들도요 죄악 가운데 무너졌어요. 멸망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바리새인과 여러분 헤롯의 누룩, 여러분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로 부패하게 하는지,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지를요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누룩은요 좋게 부패를 만들어요. 좋은 부패를 가져와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나쁜 누룩은요 나쁜 부패를 가져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성령의 여러분 이 누룩은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껍데기 신앙뿐인 알맹이는 없는, 본질은 없는 신앙생활과 빠져서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주님께 답답하신 거예요. 예, 지금 헤롯하고 바리새인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떡이 없다, 빵이 없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답답하시죠. 넌 눈이 없냐, 귀가 없냐, 왜 이렇게 못 알아먹냐?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가방을 거두었느냐? 12개 거두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벳세다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말씀해 주신 거죠. 깨달음이 없느냐? 또 20절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강주를 거두냐? 7강주를 거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떡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떡 1개밖에 없어. 우리 먹을 것이 1개밖에 없어. 우리 먹고 살 게 없어. 그것만 걱정하고 있느냐? 야,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아직도 뭐 하지 못하냐? 아직도 너희들 못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요 자꾸만 우리에게 현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 눈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 하기로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원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로 원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요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섭죠.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는다면 죽음의 순간에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요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임종 예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기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저 천국에 갈 걸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안타깝게요 두려워합니다. 나 안 죽고 싶어, 나 더 살고 싶어, 나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똑같은 말만 계속하세요. 안 죽고 싶다고. 믿음이 없어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 천국 갈 거라는 믿음을 그때는 갖고 있지를 못한 것이요. 그런요 그 사람을 장례할 때는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죽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을,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죽는 일 아닙니까? 죽는 일도 안 무서워요. 죽는 일도 안 무섭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여러분 직장의 삶, 현지에서 일어나는 삶, 여러분 괴로워서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은 왜 주님 앞에 못 맡겨드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데 왜 우리 직장의 문제도 주님 앞에 못 맡겨드리고, 사업의 문제도 못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못 맡겨드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못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떡의 문제를 못 맡겨드리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떡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는 것이에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정준 박사가 있어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폐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폐결핵이 너무 심해서 각혈하죠. 피토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마산 요양원에서 있었는데 그 폐결핵 환자들만 모아놓은 이 요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죽을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는 이제 못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심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심도 하나님이시니 의사가 내린 시한은 3개월이지만 내가 의사의 내린 시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시한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의사의 시한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한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 보니까요,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간호사들이 와서 잘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피토하면 피토하는 것 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을, 이 수건을 갖다 주고, 또 그 몸을 좀 움직이기 원하는 사람 몸 움직이는 거 도와주고, 음식 먹기 원하는 사람 음식 먹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도 치러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20명을 그분이 장례 치렀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마다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3개월이면 죽는다던 그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좋아져서 회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눈에 띄어지는 것이에요. 안 맡기면 해야 될 게 안 보여요. 못 맡기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로 33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뭐도요?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귀하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혀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입혀주신다는 거요? 입혀주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요?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믿음 없는 자들도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먹는 것, 입을 것,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것, 안 믿는 자들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를 구하라 말하냐면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내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